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스더의 대단원이자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요소였던 하만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제1장에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스더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강력했던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지방관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환심을 사고 그가 유다인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말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것을 판결하고 이 일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그가 공포한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조선은 아직까지 유효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뿐만 아니라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급하게 왕에게 나아가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왕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다면 말 한마디로 그것을 철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바로 철회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회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 자신조차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심판의 주체로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초점을 모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왕인 아하수에르 자신조차도 자신이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방법은 너희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앞의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9절을 보면 그 조서는 아하수에르 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시한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스더 1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면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가운데
모르드게가 쓴 그 조서를 선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에스더 앞에서의 성경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성경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바사왕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력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강력했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는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힘없는 우리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온 땅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멈추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며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 속에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온 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